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시며 무릎을 꿇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잔이 힘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바로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44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4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니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데 땀이 어떻게 흘렀다고요? 빗방울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땀이 흐르는데 피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있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또 극도의 어떤 긴장, 고민이 있으면요, 이 모세혈관이 팽창되고 파열시켜 가서 이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민되고 힘들었으면 이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아마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 고통 자체가 주님께서는 아마 생생하게 기억났을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은 거의 1000번을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우리 가시면류관 장식처럼 보이지만 이 가시면류관이 사실은 이 머리와 얼굴을 파고들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채찍질에는 그 채찍 속에는 그 동물의 뼈나 혹은 낙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채찍만으로도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얼굴에 이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고문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생못으로, 마취 없이 생못으로 사람 몸을 찌르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사흘 동안 매달려서 처절하게 온몸에 피를 흘릴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옷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언덕 위에 그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게 합니까?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에 그 능지처참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머리를 그 장대에 매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높이
달리게 하죠. 대역죄인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와 조롱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온몸에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통을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사흘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내가 비록 죽지만은 사흘 뒤에 부활한다면 그 고통 정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보다도 더 힘든 육체적 고통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사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억울하게 죽었다고 다시 봉기하거든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삭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 아래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돌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서.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지금 눈을 질끈 감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그 저주 아래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데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사실은 내 아들 아니야.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는가 봐요. 너 자꾸 그러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에게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자꾸 보채다가 나중에는 계속 엄마가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지금 선언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조롱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쿨쿨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힘든데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생각나고 또 멸시와 조롱이 기억나고 또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지금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갈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 모르고 굴굴 자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왜 자은하여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자고 있는 그 제자들 때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가? 그가 찔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지금 쿨쿨 이렇게 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감람산에 간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여전히 굴굴 자고 있을까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포에 가면 그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에 한번 가시면 그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도 좋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한강 쪽으로 가면 그 절두산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절두산. 머리가 이렇게 끊어진 그런 선교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12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 12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 죽어간 모습이에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제자는 뜨거운 물에 삼켜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참수를 당하고 뭐 이런 그 모습들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탁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으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감람산에 다시 간다면 다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도망가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굴굴 자고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이제는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같이 피땀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외롭게 못 박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같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 피땀 흘려 기도할 것이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만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같이 감람산에 같이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십자가를 지실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 고백은 바로 이 고난주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못난 제자들처럼 쿨쿨 잠을 자고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 예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린 신자들처럼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눈물 흘려주세요, 계속 제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고, 계속 직장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려주시고, 저의 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는 이런 어린 신자들처럼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달라고, 눈물 흘려달라고, 나의 병 고쳐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의 기도처럼, 주님,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아니, 주님, 이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님, 2000년 전의 십자가 이제 족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이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려야 되는 곳에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오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예민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 쿨쿨 잠자지 마십시오. 달게 주십시오. 이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온몸을 던져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꺼이 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골고다 언덕길을 걷겠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어떤 것이든 제가 달게 기꺼이 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분별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